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니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뜻대로 답변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은혜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 때도 많았고 때로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상처로 인해서 쉽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마음을 감싸주시고 저희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요 차장이 유독 큽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은 건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하잖아요.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도루묵이 돼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찬양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반주가 또 상당히 빠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감안하시고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또 간식을 준비한 날입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교환은 주보 안에 있습니다. 교환 맨 처음에 세 줄은 이제 지난 달에 했던 내용을 또 못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성경 내용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정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죄와 전쟁과 살인과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신정론입니다. 제일 어렵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였잖아요. 이원론과 이론론. 이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과 이론론은 어느 철학 사상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보면 이론론은 일입니다. 일. 그래서 원인이 하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론론입니다. 일원론. 그러면 이제 이론론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론도 문제가 있죠. 이원론. 원래부터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했다. 하나님과 마귀가 존재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권한 밖에 있는 존재가 있네? 마귀가 하나님과 따로 있는 악한 존재, 그럼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이 많은 이론들이 이 이론으로 많이 설명하니까 매일매일 논쟁이 일어나고 이단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다 너무나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게 그거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그럼 뱀이 줬다고. 뱀은 어디서 나왔나? 마귀가 줬다고. 마귀는 어디서 나왔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거 문제란 말이죠. 어디서 나왔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론론, 이원론으로 지금까지 설명하다 보니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자유의지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럼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두 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를 다 주셨다. 태초부터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지.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왜 따먹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나 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거든요.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첫째부터 안 만들면 될 거 가지고 이런 생각했는데 자유의지 관점에서 보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건 로봇이죠. 그건 로봇이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그건 로봇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허용은 엄청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정 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퍼주신 거예요. 선택의 권한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선택했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한 순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걸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흘러나왔다. 이렇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려 오고 계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다스려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신정론. 그래서 이론론과 이원론,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맨날 이단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 교리 교환에 보면 3번에 보면 제-기원이 나와요. 이것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이론론적 사고와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제-기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론적 사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모든 게 나온다. 죄도 하나님부터 나왔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원론이다? 그럼 원래부터 죄가 있어. 아니, 그럼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게 있었네, 원래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느냐? 왜 말싸움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 나오는데, 죄의 기원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권한. 여기서 인간의 남용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원인은 지난달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와는 좀 결이 좀 다른 문제예요. 왜 인간에게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원인을 몇 가지로 썼어요. 한 5가지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것이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계가 타락을 해서 전쟁도 끊이지 않고 살인과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고난받으면 우리도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별게 있겠어요. IMF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 힘든 거예요. 금융위기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 힘든 것이지. 나라만 힘들고 우리는 안 힘드나? 예. 나라 힘든데 교회는 안 힘든가요? 우리 성도들은 안 힘든가요? 그렇지 않죠. 전쟁 한번 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도 있겠죠, 고난이.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서 거기에 대가로 내가 힘들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게 다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경우는 두 번째, 주기 문제입니다. 주기라는 거는 이건 아니고 주기라는 거는 인생의 주기. 우리 인생에는 주기가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 우리는 감기 걸립니다. 독감 걸립니다. 그렇죠? 이건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응을 잘못하면 독감 걸리는 건 뭐 죄 져서 내가 독감 걸리나요? 그런 게 아니죠. 관절기.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럼 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죄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인생의 주기 문제, 내가 관리를 못하고 적응 못하고 내가 방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보면 제일 많이 겪는. 그 다음에 간혹가다 또 하나님의 훈련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세와 요셉 같은 경우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뭐 요셉이 잘못해서 팔려갔나요?
또 감옥 갔잖아요. 누명 써서. 그럼 누명 쓴 게 뭐 요셉이 잘못해서 누명 썼나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섭리와 어떤 훈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흔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많이 일어나지 않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일 경우가 간혹 가다가 가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한 정말 그 신앙적인 면에서의 의미를 발견한,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했던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아 나한테 와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인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눈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으니까 물어봤잖아요. 저거는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할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도 간혹가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가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영광과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주기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훈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장애 문제입니다. 장애 문제. 장애 문제와 비견할 수 있는 나에게 일어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장애 가정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상처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요. 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얘기하면 몰라요. 근데 남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뭐 하나님의 뜻을 밝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요. 그건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지금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저도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관점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 장애가 곧 불행이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죠. 장애인은 장애인의 삶이 있어요. 그럼 장애인의 삶은 다 불행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행복이 있죠. 그건 그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옆에서 심어줄 수 있나요? 우리 삶의 행복을 옆에서 심어주나요? 아니죠. 내가 찾는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분의 인생이 있고 그분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과 인식이 막아서 불행하다고 보이는 것이지, 저기 좀 일본만 가도 탈피했잖아. 어느 정도. 뉴질랜드 가면 완전히 탈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 정도에는. 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 이건 아무리 생각이 안 돼. 이거 훈련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이게 뭐냐. 관점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관점. 장애인 스스로 찾을 행복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이제 한 5개 정도로 우리가
고난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난 같은 건 자꾸 죄로 하지 마셔요. 죄의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죠. 주기가 많아요. 주기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과응보는 복음적인가? 이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란 그런 거잖아요.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사필귀정이다. 요게 이제 인과응보잖아요. 그죠? 인과응보.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너 뭐 잘못한 거야. 이거잖아요. 그게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이고요. 제가 안 봤네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복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고 진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말도 적용을 잘 하셔야 돼. 모든 거에 다 이 말을 쓰면 안 돼.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건 어디냐?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농부에게 적용이 많이 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풍년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작용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작용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작용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있고요. 근데 내깔려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심은 대로 거둔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있는데 의롭게 살아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더라. 아까 보셨잖아요. 요셉은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이분은 저 성경 66권에서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깨끗하게 산 사람 고르라고 하면 요셉을 고릅니다. 없어요. 요셉은 아무리 뒤져봐도 물론 살면서 잘못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만큼 정말 인간으로서 봤을 때 정말 완결 무결 좀 이상하네. 하여간 하게 산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요셉. 근데 요셉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들을 당했잖아요. 그럼 뭐 심은 대로 거둔 건가요? 심은 대로 거뒀나요?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한 거 심은 대로 거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닌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죠. 한 반만 맞아요. 반은 틀려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거를 신앙에도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 복음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강도라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죽어가는 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낙원에 간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이게 복음인 거죠. 아무리 죄로 심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 거죠.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저는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이 말 자주 사용하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요. 예전에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했어요. 우상 섬기더니 족골 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위로해 줘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신앙 전체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건 설교가 아닌 거죠.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 뭐 30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슬람 믿더니 저렇게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수백 명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세례식 하다가 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를 거두리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농사 짓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사용하세요. 내가 상추를 심었더니 상추가 나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자꾸 적용하면 안 돼요. 복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복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과응보는 복음적이 아닙니다. 복음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또 신정론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이걸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제 부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형상.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러면 산신령을 그렸잖아요. 우리는. 산신령을 그려요. 저도 하나님을 그려봐. 그래가지고 뭘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저도 산신령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산신령. 지팡이 딱 들고 하얀 옷 입고 수염 기르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그림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하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이렇게 쫙 해서 손가락을 쫙 맞닿는 그림, 그 그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그림. 천지창조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람으로 모셨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으로 모셔. 그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를 그릴 때 막 미켈란젤로가 완성될 때까지 가렸대요. 가렸답니다. 만약에 중간에 신부님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사람으로 그럼 당장 지우라고 얘기할까봐 진짜로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가려놨다 그래요. 다 가려놓고 다 완성된 다음에 쫙 걷어내렸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진 거예요. 아니, 미켈란젤로한테 저 불경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그려야지 어떻게 그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어떻게 다 완성된 걸. 뜯어 고치는 못하고 이제 내두는 거예요. 그런 그 그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재밌어요. 미켈란젤로 괴짜죠. 그죠? 그래서 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중세 시대까지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다.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다. 이건 카톨릭이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 그래서 모양은 본래의 것이고 형상은 조금 수준이 낮은 하급의 것이다. 이렇게 이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복잡합니다. 그 교리가 복잡해요, 들어가면. 저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 요거는 본래의, 그러니까 뭐 거룩함. 우리가 아는 거룩함,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럼 형상은 뭐냐? 약간 하급의 것이다. 동물과 구별되는 점. 이성, 영혼. 이성을 가졌다. 이거는 동물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영혼을 가졌다. 이것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다른 점이 형상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다. 말장난하지 마라. 이거는 같은 걸 얘기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강조의 힘으로 2번 연속해서 같은 단어 쓰기 뭐하니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따로 쓴 것이지, 이건 같은 의미다. 누가 봐도 이건 같은 의미다 하면서 좁은 의미의 형상, 넓은 의미의 형상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좁은 의미의 하고는 이 모양의 의미대로 본래의 거룩함, 이걸 말하는 거고, 광의로 따지면 동물과 다른 모든 것, 동물과 다른 모든 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설명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딱 보고. 요즘은 다르게 얘기해요. 모양 다르고 형상 다르고 모양은 거룩함이고 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헬라식 표현이에요. 단어로 설명하고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이게 다 헬라식 표현인 거예요. 헬라식. 단어를 정의해야 돼. 그럼 만약에 모양이 하나님의 의가 또 뭐냐? 의는 뭐냐? 그럼 또 의를 또 정의해야 돼요. 의를. 그 거룩함이 뭐냐? 그 거룩함을 또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래갖고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아 사람들이 말싸움을 잘해. 저 외국 사람들이 말싸움 잘하고 논쟁 잘하는 이유가 그런 사고가 갖고 있어요. 헬라식 철학.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은요, 헬라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원론이다, 이원론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헬라식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싸워요.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은 헬라 철학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헬라 용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해. 히브리적 사고의 특이 뭡니까? 이야기로 기록돼 있잖아요. 다 이야기로. 성경 말씀은 단어 분석할 필요 없고 단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외울 필요 있나요? 이야기를 쭉 보면 되는 거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외워야 되나요?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그거 외워야 되나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야기니까. 다 이야기니까.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야기면 이야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관계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 관계로 얘기를 하죠. 다 관계로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거. 이게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거.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요. 다 알고 있어요. 현재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예전 것에 대해서 그럼 예전 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는 설명을 잘 안 해요. 그게 헷갈려. 뭔 얘기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헬라식으로 자꾸 표현하고 논쟁적이고 단어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식 사고로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형상이란 단어 뜻이 뭐냐? 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그 다음 문제들 진짜 오늘 할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죄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뭐 영적 죽음, 뭐 죄의 노예, 아담의 죄, 후손의 죄, 뭐 이게 다 뭡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거 갖고 교회들이 막 싸우고 이단 논쟁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확 뒤집어야 돼요. 생각을 확 뒤집어야 돼요. 그걸 이제 다음 달에 그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정론과 고난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신정론 우리 생활 속에서 끝없이 괴롭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분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다. 이게 다 신정론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저럴 수 있느냐. 이게 신정론의 문제 알고 보면 이런 끝임없는 신정론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문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이렇게 기초 삼아서 우리 인간의 고난은 그 5가지 범위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래도 안 되면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다. 바꿔야 한다 하는 이걸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좀 잘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잘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신종론의 문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는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가 433장 이 433장은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한 템포 늦게 시작해야 됩니다. 해보니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생각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